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한 성경 본문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죽을 것 같다며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와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병고침 받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한 여인이 치유받는 동안 한 여인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이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가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서 아무 손쓸김이 없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도,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을 길이 없던 여인도, 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의 병은 단순하게 병의 경중을 떠나서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 율법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은 죽음의 굴레에, 또 다른 여인은 부정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이 죽음과 부정은 다른 세상의 법칙들처럼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먼저 죽음을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원칙이죠. 또 부정은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함이 옮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격리했던 것입니다. 죽음과 부정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죽음이 갖는 방향성과 부정이 갖는 방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원칙이 깨어집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깨어난 거죠. 예수님이 사망의 원칙을 깨뜨리시고 이 소녀를 구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여인에게서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정의 원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을 다 부정하고 원칙을 깨고 두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원리나 원칙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자연 법칙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이나 자연의 원리를 거슬러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법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의 세계에 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원칙과 자연 법칙을 습득합니다. 사회생활을 배우며 지식이 쌓이고 살면서 얻는 경험들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생기고 일이 되어지는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세상 지식으로 보면 오늘 이 두 사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고 12년째 피 흘리던 여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음에도 예수님께 부정이 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자연의 원칙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세운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가장 확실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하기 너무 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구하기 너무 이른 것과 늦은 것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래요. 이 여인은 율법대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늘 가로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우레소리를 발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새 일을 행하실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내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절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